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해준 우리 김재준 청년의 고백이 저의 너무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모르는 사람이면 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 곡은 너무 심금을 울리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그래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걸 이렇게 참 창법을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봄이 어떻게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네, 우리 광고도 저희 12사도 AI 우리 제이가 다시 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교회력으로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우리 부활절을 소망하는 우리 기간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더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 이상한 좀 그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상치 못하게 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조금 뜬금없이 이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 기적 이사를 오늘 말씀 이 고난 주간 한복판에 우리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요.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그 어느 본문보다도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장 먼저 들에 있던 어느 목자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전해 들은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과 이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기적에 대한 사실 이야기인데요. 사실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모자르고요. 구세주가 탄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며 경이로운 영광스러움 그 자체이지만 현실입니다.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완성된 채로 이 구세주가 하늘에서 완전체로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출생과 모습의 과정 그대로를 담아내십니다. 현실이지만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천군 천사들 또한 이 소식을 증언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직접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구원자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찬송을 하고 화답을 해도 모자르지 않나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직접 외양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불을 밝히고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릴 합창을 천사들이 했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만 찾아갑니다. 목자들에게만 소식을 전할 뿐 목자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외양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장소이지만 누추한 말밥통들이 있는 외양간입니다. 기적의 장소이지만 누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생을 살도록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에 속한 것이며, 그러나 현실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씀이 삶이 되어, 여러분, 예배가 삶에 담긴다는 의미를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담아내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자칫 많은 경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현실과 삶의 과정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대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주실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면 현실의 어떤 한계와 장애, 그리고 좀 지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 현실에 승리와 확신과 내가 좀 요구하고 바라는 만족함으로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쉽게 기대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찬양도 좀 듣고 좀 말씀도 보고 무언가 좀 홀리한 정서가 계속해서 좀 내 삶에 흐르도록 해야겠다. 내 삶에 찬양이 BGM으로 깔리진 않으니까 내가 좀 스스로 BGM을 깔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안 되고요, 다짐처럼 진짜 안 해요. 왜요? 해보려고 나름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면 힘들고, 또 이런 경건 생활의 어떤 실제적인 효과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비례하지 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이렇게 막 자아성찰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좋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결론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짐하고 계획하는 어떤 신앙적 결심을 매번 반복하면서 좋은 미래, 편안한 과정, 이런 걸 꿈꾸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저 칼 마르크스가 그 헤겔 법철학에서 언급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는 어느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런 가치로, 기독교를 그렇게 전락시키는 사실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박할 수 있으십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라는 환상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환상에 기대서 실제로는 사실 죄악의 구렁텅이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진리를 구하며 엎드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현실을 감추고 탈피하려는 것을 목적에 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라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 내 세상을 더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그런 환상을 이어가게 하는 아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가 혹시 아닙니까?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고 안정된 좀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은 외면하고 있는 수준에서 나 조금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막연히 결혼을 기대하고 꿈꾼다면,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인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됐다면 왜 그 책임과 실력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시간과 장소, 이 모든 배경을 무시하며 쌓아가는 기대와 바램만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 현실 안에 개입하시되 그 현실 안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시며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 기적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사람이라는,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해하기가 그래서 정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감각, 내 감정을 충족시켜줄 그 무엇을 탐닉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절까지 읽어볼 거거든요. 혹시 조금 또 성경을 오랜만에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것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3, 24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은 여기에 나온 단어 그대로 방탕에 방임한, 시간을 허비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런 목적과 내용이 없는 허망한 삶으로부터 이제 거룩을 향한 삶, 거룩을 향한다는 건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내용과 가치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굉장히 실제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방탕에 방임한 것과 거룩을 향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에 대한 이 비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어떤 요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목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목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목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 살아도 왜 사람들 건설적이고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니까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죽어버릴 아주 찰나와 같은 짧은 생이고요. 무엇인들 그 죽음을 뒤바꿀 만한 성취적인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목표는 사실 딱 하나죠. 생존뿐이죠. 살아남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죠.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결국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냐의 분투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생명을 살리고 위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왜냐하면 나의 현실이 있으니까요.
내 밥그릇을 챙기는 분투로서의 생존일 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만은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빌런임에도 종종 가슴 아픈 빌런들은 알고 보면 사연 있는 빌런들이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악당이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요즘 대다수의 매개체나 미디어들의 빌런의 어떤 그 모습들의 묘사는 사실 다 사연 있는 빌런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이용하고 제거하여 채워나가고 얻어내는 가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야 하는 문제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명령,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셨을 때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그 문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의 한 가사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함으로의 승리라는 목적은 이겨야만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 현실의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내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실감과 굴욕과 패배의 모든 과정에서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인간적인 이 모든 시간, 엎치락 뒤치락 뺏기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시작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떠난, 파괴되고 엉키고 망가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말 구유 같은 초라하고 거지 같은 장소에 거룩한 인생으로 담기십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내몰리셔서 죽임당하시는 슬픈 현실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이상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영혼이 허기가 져도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그분 앞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굴욕적인 현실, 그 현실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현실의 모든 공격, 모든 유혹, 모든 위협을 직면하셔야만 했고요. 오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인데 오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위협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가지시는 정체성과 거룩함과 고결함과 그 겸손함과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을 당하실 때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기지 않으셨어요. 모함을 받으실 때마다 능력을 발휘하셔서 뒤집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손가락 하나로 현실을 뭉개버리지 않으셨어요. 막 신적 권세를 그렇게 발휘하셔서 현실을 되게 우습게 만드신다거나 막 초월적으로 뛰어넘어 사시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사시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아프셨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리로 와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지금은 헛소리하고 있지만 아니야.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내 말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불편하고 불행하죠. 왜요?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좀 제대로 지원해 주셨더라면, 내 현실이 이거보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목을 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끝없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아쉬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로 보는, 우리가 방해로 보는, 우리가 약점으로 보는 모든 요소들과 배경들과 조건들 앞에서 정면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다. 조금 감동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동 안 받을 거예요. 왜요? 기껏 신앙 지키려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애를 써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멋진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 편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친해지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하나님은 좀 우리랑 약간 뜻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 우리끼리라도 좀 친하게 지내자. 가끔 제가 이런 헛소리도 하는데, 어차피 져야 하니까, 어차피 양보해야 하니까 결국 착한 사람 되어야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착했던 것보다 더 착해져야 되잖아요. 뭘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착해져. 나 못하겠어 이제. 그런데 그렇게 좀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지켜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어떻게 포인트를 알았는지 그 진심에 너무 상처를 주고 핥힐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죠? 내가 더 이상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현실은 우리를 만들 거예요. 결국 삶을 살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살면 살수록 현실은 정말 냉정하고 정말 무섭다는 사실만을 알게 됩니다. 너만 상처받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면 끝이야.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메마르고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똑같이 좀 악착 같아지고 미워해보고 불평해보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한 우리 제이가 미워해보고부터 이렇게 얘기해. 누구를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불평해보고 막 소리를 질러보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종특이 있어요. 결국 그 화살의 끝은 누구에게로 향해요? 나한테 향해요. 자기 자신이요. 왜요?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인간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지 같고 열악해도 사실 갈 곳은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철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을 땐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뒷담 까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문제, 현실의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비로소 이기고 잘해야만 하는 결과를 넘어서는 자리로 조금씩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두 번 열심히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쳐두고 그냥 이런 데서만 멋있게 포장하고 과장해서 몇 번 드리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허락하신 때와 시기 속 그 존재와 인생 안에 펼쳐가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영광의 주체자가 아니라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그분을 만지며 그분을 들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람으로서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인간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 서요. 내 자녀된 정체성을 좀 내려놔야 자유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네, 알겠는데 진짜 목사님 말 어렵게 하시네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도 믿음도 지금 다 내려놓기 일보 직전인데 말입니다만, 현실이 이 모양인데 뭐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경험해 보니까 행복하려면 내려놓고 쉽게 가야 하던 걸요. 굳이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한 걸. 막 하니까 나 너무 좋던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더 만끽하는 것이 차라리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거 아닐까요? 목사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현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도록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성취를 위해, 나의 승리를 위해 자녀라는 정체성을 저버리도록 하는 현실로 말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오늘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한번 봐봐. 여기에 아기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봐. 여러분, 예수님 결국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죽으시거든요. 아니, 사시는 동안 왜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배우신 분이, 그 정도 노력하신 분이, 그 정도 자리에 계신 분이면 좀 즐기고 누리실 필요도 있으셨지 않나요? 아니,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리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건가? 그리고 결론도 너무 슬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셨는데, 아니, 평소에 잘 도와주시다가 왜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왜 고개를 돌리셨단 말입니까? 발가벗겨서 대롱대롱 십자가에 왜 매달아 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기꺼이 발가벗겨서 내주어 너희에게 죽임당하게 한 그 일이 끝이 아니다. 그거 그렇게 억울하게 손해보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나는 기꺼이 내 아들도 너희처럼 인생을 살도록 내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단 생물적 존재로, 물질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형상을 닮아 너희는 내가 시작한, 결단코 중단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는,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영성이 부족해서 이런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 영성까지 못 가겠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뵙고 죽이거든요. 예수님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의 현현, 진리의 총천연색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값싼 위로와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제쳐두고 삶을 다 허비하고 남은 여유 자분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부로 때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 혹시 예배를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그 괜찮다는 위로를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축이는 위로 정도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전국 대학 순위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수치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배움을, 여러분의 과정을, 여러분의 시간을 부끄러움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확인하시고 더 확보하시기 위해 말씀을 경청하시고 예배로 나오십시오. 살아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는 기꺼이 속이고 파괴하라고, 하기 싫으면 갖다 버리고 깨트리고 너도 똑같이 해서 너의 것을 찾으라 명령하는 데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죽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네 삶이 유지되고 이 공동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간 저 깊은 곳에서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질문하시고 답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훔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허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고픈 대로 가져다 주워 먹는 내 자존심과 내 입장과 내 이해가 살아남는 자리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에 설 것이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질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야, 네가 세상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는데 결국 사랑하라는 거, 결국 용서하라는 거, 결국 참으라는 거 거기밖에 더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 현실의 매일 같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기꺼이 내주어 발가벗겨진 채로 너희에게 죽임당하게 한 일이 끝이 아니었다. 세상이, 현실이, 사람이 너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뵙고 죽여버린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여기 그래도 붙잡아 놓을 만큼 그 사실은 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완전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억울하게 손해보고 끝내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생물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내 아들도 너희처럼 인생을 살게 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처럼 나의 사랑을 받는 내 아들, 내 딸, 나의 자녀다. 그렇게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복기해 보세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로 끝 안 나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 나를 따라와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확인하시고 더 확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찾아가셔서 물으시고 질문하세요. 목사님,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제 마음대로 살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려주세요. 피말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 우리 교목 목사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 나와주시겠습니까?